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장차 바벨론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는 5가지 재앙과 저주를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나는 말씀과 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일을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는 내용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는 죄의 세력을 심판하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3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지, 왜 하나님 가만히 두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죄악을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유다 백성들 당연히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더 악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리고 강폭하고 그리고 난폭한 바벨론을 쓰시는지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으로 그는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도 역시 도구로 사용했지만 그 바벨론도 그들이 지은 죄악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는 잠잠히 믿음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하박국 3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박국 3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그 죄로 더러움 앞에 그는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이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며 그리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함과 자비하심으로 연약하고 두렵고 죄악 가운데 거한 자신을 긍휼히 여겨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위대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너무나 부족한 우리 자신을 마치 그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인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박국은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여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국률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구름과 불과 연기와 번개를 동반한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하늘을 덮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강체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대만이라는 도시는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바란산은 유다 남쪽에 위치한 산악지대를 표현합니다. 두 지역 모두 다 유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될 때, 유다의 남쪽에 바란산에 들어오게 될 때, 대만에 이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과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광채가 마치 온 세상에 두 줄기의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비춰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찬송이 가득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새날 새 아침, 그 찬란한 햇빛을, 그 돋는 햇살이 아침 하늘을 가로질러 비춰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떠오르는 아침 해를 보셨는지요? 아침 햇살을 본 적이 있는지요? 저희 교육자들이 있는 사무실에서는 그 창가 쪽으로 해서 동쪽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의 햇살, 긴 어둠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시작하시는, 새 아침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손길과 같은, 우리로 하여금 긴긴 고민의 밤을 마치고, 긴긴 어둠의 밤을 마치고, 시련의 밤을 마치고, 절망의 밤을 마치고, 고통의 밤을 마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기회를 갖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찬란한 그 해로부터 오는 그 햇살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의 긴 밤을 끝내며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그 은혜의 빛이, 그 소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라게는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 시면의 그 고통의 아픔의 절망의 밤이 끝나가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기 원하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그 찬란한 햇살의 그 임재하심을, 그 영광의 임재하심을, 그 은혜의 임재하심을, 사랑의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 십자가로 보여주는 그 은혜의 임재하심 속에서 다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신의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용사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악한 대적을 무찌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들과 승리의 전차를 타고 오셔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며 노여워하며 활을 꺼내 화살을 바로 쏘심으로 강들로 땅을 쪼개듯이 그들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 앞에 온 세상의 죄인들과 악인들과 세상의 산들은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 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본 이 환상은 어쩌면 우리의 인류가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의 때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그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악의 욕구와 충동대로 살아가지만 결국 홍수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며 사단을 향해 하나님의 완전하고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구름 가운데 천군 천사와 함께 다시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했을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얻게 되어지는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깨어서 십자가와 함께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 친히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원수들과 대적들과 사단을 완전히 몰아내시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고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수치와 더러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지키기를 원하죠.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깨어서 자기의 옷들을 지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않고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옷들을 지켜서 우리가 벌거벗는 그 수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보통 옷은 세 가지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위나 또 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 옷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줍니다. 그러면서도 또 옷은 우리 자신의 아름다움을, 우리 자신의 개성을 이렇게 드러내 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스카프나 핸드백을 통해서 이렇게 멋을 표현하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 넥타이를 통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좀 이렇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보통 그러죠. 오래전 일인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전도사님께서 같은 넥타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하고 조용히 화장실 가서 제 넥타이를 풀렀습니다. 개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같으면 좀 민망한 그런 것처럼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옷들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수치스럽지 않게 하라고, 우리의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그 보좌의 그 심판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리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리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많은 제약으로부터, 그 유혹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그 큰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옷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말씀의 옷을 입고 기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십자가로 사단을 패배시키고, 그리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옷, 그 성령의 옷, 그 보혈의 옷, 그 믿음의 옷, 그 기도와 말씀의 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림으로 심판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 붙잡고 그 십자가와 함께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노래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악인들을 제거하고 당신의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사단을 심판하며 우리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대적들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죄 가운데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거나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그분이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너희를 포기하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의 제약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고 바벨론의 제약을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그 심판이 그분의 목적이고 결론이 아니라 그 제약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있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고 제약 가운데 사단과 악인들은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드디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됐습니다. 유다의 제약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그가 하나님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왜 바벨론을 들어 쓰시는가라는 그런 의문 속에 그가 망대에 서 있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깨달음을 갖게 된 거죠. 비록 바벨론의 침공이 목전에 와 있어 이 위기 가운데 있지만 바벨론의 침공이 바로 눈앞에 있어서 더 이상 불평할 수도 없고 의심할 수도 없고 너무나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박국은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기도를 그는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폭풍같이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깨닫고 그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죠. 우리가 봉헌송으로 부르는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찬양은 1944년 겨울 어느 날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쓴 편지를 지그프리드 피에츠라는 분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보나포 목사님 목회자였고 신학자였고 베를린 대학의 강사였습니다. 나치즘으로 독일이 물들고 목회자들이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미치광이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고 히틀러 암살에 동참했다가 2차 대전 종전을 한 달 앞둔 4월 9일에 39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 현재의 상황이 참담하고 암담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형무소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좀 약간 의역된 건데 독일어 원문을 좀 직역하면 약간 부족하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선한 능력들에 신실하고 조용히 둘러싸여 놀랍게 보호받고 위로받으며 나는 이날을 그대들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대들과 더불어 새로운 해를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나간 해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우리의 놀란 영혼에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구원을 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가득 찬 스디슨 고난의 무거운 잔을 주신다면 당신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그것을 두려움 없이 감사히 받겠나이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세상에 대한 기쁨과 그 태양의 찬란한 빛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과거의 것을 기념하고자 하며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다 준 촛불들이 오늘 따뜻하게 밝게 타도록 하소서. 가능하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드소서. 당신의 빛이 밤의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적막이 우리를 깊이 둘러쌀 때 저 세상을 가득 채운 소리를 들으며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로 퍼져나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의 찬미 소리를 선한 능력들의 너무 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함께하니 큰 확신 속에서 새날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하며 기다리겠다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십시오.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을 깨트리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 앞에,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